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우리 여세 목사님이 기회 주셔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들어 했던 문제가 설교였거든요. 저희가 92년에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힘들어 했던 문제들이었고, 늘 고민하는 게 이렇게 설교가 어려울까? 정말 이 설교가 어려워야 되나? 그리고 일단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교자가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이렇게 동기부여나 자기가 자기 한 설교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범민과 또 갈등을 느끼고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92년에 처음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 1년 만에 이제, 설교자는 아닌가 보다. 나는 체질이 또 자질도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 꼭 내가 목사로서만이 아니다. 다른 것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동기들이 이제 뭐, 한 번씩 설교를 부를 때, 한 번은 가서 잘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설교에서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내가 그 설교에 내가 이제 공감대를 못 가졌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잘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못하는데 뭘 남을 어떻게 가르친가라는 어, 그런 어떤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성경이 이렇게 원래 어려웠을까? 라는 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원래 어려웠을까? 성경을 쓰는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나 뭐 이사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많은 교수들을 이제 만났고요. 교수님들이 또 다양한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그분들이 연구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설교의 툴이 이제 생기면서 그 툴 안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 보니까 되게 성경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성경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설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툴을 만들어서 이 툴로 정리해 보기 시작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와 같이 고민하는 설교자들, 정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설교자들에게 이거 공유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역이 이 국제 강해 설교 연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도 받아가고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설교가 그렇게 난해하거나 힘든 거 아니구나. 우리가 설교라는 것 정의 자체를 다시 한번 잘 내려보면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설교라는 그 정의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설교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문으로 보면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 풀설자에다가 교육할 교자잖아요. 가르칠 교자인데 풀어서 가르치겠다. 무엇을 풀어서 가르치겠느냐. 좀 더 쉽게 가르치겠다라는 게 이제 설교인데 쉽게 가르치는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 관하여 쉽게 가르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정의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제 정의 자체를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정체성인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나지 내가 예수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늘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할 거냐? 어렵게, 힘들게, 또 내가 경험한 예수만 자꾸 소개하다가 보면 괴리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는 이야기하기를 왜 하나님은 너만 복 주시니? 너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자괴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란 여러분 이제 하나만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설교자는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자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신 예수님,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교육하는 게 설교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 예수에 관하여 배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를 배워가는 사람들이나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설교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제 경험한 예수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또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에 제시된 예수가 결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에 제시된 예수만 이야기해도요, 우리 평생에도 할 수 없는 스토리가 많은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충분히 예수를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늘 저희들이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는 참 힘들지만 이 강의는 참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수강생들이 거의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다음 주면 지난주 걸 다 잊어먹고 와줘요. 그러니까 강의자가 늘 하면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강사는 평생 해먹을 수 있어요. 또 평생 해먹어도 다 잊어먹고 오시니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야. 그래서 강의는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노하우를 안 주는 거예요. 툴을 안 주는 거야. 왜? 강사만 혼자 해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우리 같이 동업자들끼리 서로 잘했으면 좋겠다. 같이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가능하면 다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선교지나 여러분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선교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그게 내가 잘하는 거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거기에 예수가 전달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특별히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공유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내 것이 계속 연습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패턴이 이제는 왼손으로 식사를 할 정도까지 익숙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성경을 주관적으로 보던 관점이 있었고 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간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뭘 해야 돼? 반복해야 돼. 익숙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어느 성경을 보든지 어느 성경에서든지 그 소개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와 또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목사님이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이제 저를 처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저를 또 많이 강의를 제 강의를 한 수십 번 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여기 강의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내드리면서 한번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이제 보시면 좋은데
주로 이제 극동방송에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설교인데, 그분들한테 쉽게 본인이 감동받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법이라 그래요. 설교법. 왜냐면 툴을 주는 거니까 그 툴 안에다가 넣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의 설교가 나오고 그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소개되어지는 설교. 이제 요런 케이스가 되는데 요런 케이스를 한번 했고요. 이건 우리가 창원에서 창원 극동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늘 이렇게 다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다 쓰는데 가장 큰 충전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내가 소개하는 예수가 잘 전달될 때마다 감동을 받고 또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극동방송 지방사에서 기념 세미나라든가 이런 세미나들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게 총회 수양에서 강의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 총회에서 한 얘기는 야 자기가 30년 동안 총회 수양회를 왔는데 이번 수양회가 최고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동기부여도 됐고요. 보수신학에서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했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도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이 세미나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의 피드백을 우리가 받아봐요. 그래서 설문지를 이렇게 드려보면 어떠셨냐,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응용하고 공부할 거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설문지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설문지 쓰기 전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설문지는 써먹을 거니까 좀 잘 써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써주지는 않잖아요. 강의 이 얘기 쉬웠냐니까 뭐 쉬웠다. 강의가 본인 사역에 도움이 됐다. 계속 연구할 계획 있냐 하겠다. 본인 사역에 적용하게 하겠다. 다른 분에게 추천하겠나? 추천하겠다는데 잘 추천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나만 잘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조금 있어요. 나만 설계 잘해야지 다른 사람 잘하는 거는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소개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나만 해야 된다는 의식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동업자끼리 서로 잘해야지 혼자 잘해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하는데 계속 교육 참여할 수 있냐? 하겠다. 이렇게 계속 교육은 와요. 왜냐하면 계속 써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 의견을 써주라 이랬더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민이 토시가 참 중요한 게 글씨가 잘 보이나요? 신봉산 눈 떴습니다라고 하는. 그럼 이분이 밑에 이제 다 가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분 신상이 노출되면 저희들이 또 민망하니까. 이분이 저쪽에 아랫지방에 사는 고신층 목사님인데 30년 동안 이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 강의를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굉장히 막연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볼 때마다 그때 볼 때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와, 성경이 체계화가 된다. 체계화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계화가 되는 거. 그러면 체계화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용도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강의를 늘 해보면 제가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강의 한 20, 30년 해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쓰는 분들은 절대로 다시 안 보더라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이게 미안해요. 쓰는 분은 미안한데 지금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한 거는 평생 써먹는데 써놓은 거는 잘 안 봐요. 그냥 오늘은 즐겁게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몸에 체득화가 돼야 돼요. 구구단 한 번 외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것처럼 설교 툴을 한 번만 잘만 써먹으면요,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이분은 정말 이분의 아내가, 아, 설문지를 썼는데,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좀 오픈을 안 하는데, 그분의 아내가 뭐라고 썼는지 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라냐면, 다음 주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윤리적 설교, 철학적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예수 중심의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개 강좌를 통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이 설교를 할 건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썼는데 그 방법을 좀 바꿨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분도 똑같은 그쪽 목사님인데 1시간 더 연장해서 나머지 툴에 그때 강의를 우리 툴을 2개밖에 맛보기 안 해줬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들어와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건데 더 연장해서 나머지 툴에 대해서도 강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영어로도 써주시니까 영어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영어로 써주셔서 제가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뭐 very good 뭐 이렇게 땡큐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요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꽃 설교에 대하여 배워가기, 하여튼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거시기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참 멋있죠? 이분들의 그 로망이 그거예요. 설교 잘하고 싶고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싶고 자기가 한 자기 설교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성결교 목사님이네요. 뒤에 이렇게 가려도 지금 보이죠? 조금 이제 이게 뭐 녹화가 안 될 거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히 쉬운 게 뭐냐면 설교는 내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쉬운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안 해도 되는 게 쉬운 거예요. 나를 따르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내가 설교자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뭐라냐면 당신이 주체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개자일 뿐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소개자이지 내가 구원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만 돼도 우리 삶 자체가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도 소개자이구나. 나도 같이 배워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설교라는 거를 통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를 소개하는 소개자일 뿐이구나. 그걸 가장 잘 설명한 우리가 사도가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몽학 선생이다라는 표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네가 구원자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소개자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소개자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소개자는 어때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소개자는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소개하면 소개자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많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만약에 2015년도 6월 15일 날 수요일 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기억하는 권사님이 가장 힘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2015년 6월 15일 날 내가 그 수요일 날 설교한지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성경에다가 거기다 써놔요. 2015년 6월 15일 수요일 설교.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날짜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한테 주눅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위축이 되는 거 있어요. 설교자들이 절대로 위축될 일이 없다.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갑과 갑의 위치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다음 주 설교하실 때 성경 본문을 언제 가르쳐 주시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 이런 설교한다라고 할 때에 그 성경 본문을 언제 열어보나요? 혹시 전주에 예습해 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습해 오는 사람이 최고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주보를 열을 때, 오늘 설교 본문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연구한 사람이고, 그분은 지금 당장 열어본 사람인데, 누가 더 유리하겠냐고. 배경사나 전후 사정을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설교를 하다가 3대지 설교하는 분들 많잖아요. 1대지, 2대지, 3대지 하다가 1번, 2번, 3번 꼭 한국은 뭐 1번, 2번, 3번 꼭 넣어야 이게 설교를 한 것 같아. 근데 1번, 2번 하다가 엉킬 수 있잖아요. 3번이. 근데 3번이 엉키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엉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몰라. 누구만 아냐?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아냐? 내가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1번만 하다가 충분히 은혜가 되면 그냥 끝내요. 2번, 3번은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 뭐 원고를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원고를 오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갑의 위치인데 여러분들이 그 갑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일단 자존감 하나와 자신감 하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지금 초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분들이 어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어려운 설교가 목사님들 놓고 하는 설교가 최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제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대는요, 원고도 모르고 성경 본문도 오늘 지금 여러 번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절제 하나에 하는 뭐냐면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는 거, 또 다음 설교 예습 안 해오는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 본문에 제시된 누구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예수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거의 제가 두 가지를 잘해요. 강의를 시작하면 거의 이제 시작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줌으로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설교를 할 때도 거의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못 주무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무시게 하는 건 제 은사예요. 저는 그분들을 절대 안 깨워요. 왜냐하면 그 5분 동안 잔 게 50분 잔 거, 1시간 잔 거, 8시간 잔 거보다 아주 달콤하게 자고 있는데 그걸 왜 깨워요? 깨우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은 여러 번 해요. 왜냐하면 그 주무시는 분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고 왔는데 그냥 가게 하기는 또 이건 제가 본전 생각나잖아요. 또 그분한테도 손해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이 그 마이크를 다 꺼놨을 거니까 그냥 대답을 혼자 하시든가 말든가 아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설명을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고 그 주무시는 분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이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할 때 상대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이 사람은 내 눈을 피해요. 그런데 상대가 알고 있는 걸 질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질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몇 분이 지금 나한테 질문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에 대시고, 그럼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예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꺼놨으니까 무조건 제가 강의 만약에 하면 최소한 50번 정도는 질문해요.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지금 한 6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시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제 자랑을 조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이제 서연교회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수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좀 젊었고요. 좀 비웃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저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이렇게 잘생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아주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가장 약점이 뭐냐면 너무 젊고 잘생겼다는 게, 예, 가장, 윤양석 선생님 너무 웃지 마세요. 아주 굉장히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 맞죠, 맞죠. 그거는 내가 생각해보면 나도 내가 나를 보면서 가끔 거울을 보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강의를 가니까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이 굉장히 이분들이 교수님들 오니까 되게 이제 얼잖아요. 예, 교수님들이 또 해외파야 다. 다 잘생긴 분들이 뭐 와가지고 공부를 딱 하는데 처음에 강의를 듣는 자세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내가 자기들보다 젊어 보이니까. 나도 나이도 이제 한갑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기들보다 젊어가니까 이제 무시한 거지 뭐. 아유,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예, 그랬는데 이분들이 딱 10분 지나니까 이제 쓰더라고요. 왜 쓰지? 이렇게 뭐 써먹을 게 있는 거야. 15분 지나니까 바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왠지 분위기 보는 거죠, 우리도. 예, 그러더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 가운데 하나가 저녁은 저희들이 대접하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얼굴이 홍조가 띄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면 그때 밥을 먹으면 저는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없던 계획도 제가 다음 계획이 있어서 다음에 밥 먹겠습니다라고 이제 일단 그 자리를 피케해야 돼. 왜? 내가 그 강의를 하고 났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분이서 전화를 동시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를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 써먹으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써먹어라. 누구나 써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안 들으시면 좋은데 그분들 얘기가 야, 이 툴이요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만 불이면 요즘 돈으로 보면 12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저도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뭐라냐, 김 교수 그 정도 안 돼. 이건 1000만 불짜리야. 이렇게 얘기해.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얘기가 이 툴 하나를 가지고 응용을 하면 1000만 불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들이 평가해요. 뭐 제가 저를 평가해봐야 뭐 그렇게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동역자님들 또 우리 윤영성 목사님도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들어주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꾸 추천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세미나는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세미나고요. 또 여러분이 안 되면 잘할 때까지 도와주는 게 이 세미나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나는 안 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왜 나는 안 되냐. 이게 성경은 원래 굉장히 쉬운 게 성경인데 우리 선배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 줬어요. 너무 어렵게 가르쳐 주니까 내가 어렵게 배우니까
자꾸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해야 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도 있는 것도 있는데 진짜 성경은 쉽게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쉬운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제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큐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큐티를 해보면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동일할 거냐? 아니에요. 다 틀려요. 우리가 여기 오늘 지금 띄워놓은 이 글씨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띄워놨는데요. 우리는 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걸 읽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이게 방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놓쳤는데요. 세 가지를 놓치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방향성을 놓치는 거예요. 방향성을 놓치고 두 번째는 객관성을 놓치고 세 번째는 시제성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정리만 돼도 정말 유레카가 될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성경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 성경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이 정석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죠? 질문을 하는데 질문했는데 지금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성경의 방향은 누구로 가야 된다고요? 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로 가야 된다. 모든 성경의 방향은 예수로 가야 돼. 모든 성경은 예수를 소개하는 게 성경이에요. 사람의 삶을 얘기하거나 철학을 얘기하거나 인문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과정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제가 늘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한테 이제 이게 늘 자기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또 어떤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늘 자기한테 물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늘 잊지 않아요. 설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러 가는 거지? 아, 나는 예수를 얘기하러 가는 거구나. 라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 콘텐츠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향은 놓치지 말아요. 우리가 서울에, 만약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내가 분명히 부산을 가겠다는 방향이 있으면 어때요? 부산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방향을 못 잡으면 이 차가 부산을 가는지 목포를 가는지 아니면 여수를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방향을 내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타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으면 혹시 그 차가 목포를 가는 기차를 탔더라도 저기 전주 가서 다시 돌아와서 부산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못 잡으면 가도 가도 끝도 없고 가도 가도 한도 없는 게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설교자로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오늘 누구를 소개하지? 라고 하는 방향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강좌에서 계속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다. 누구로 간다고요? 예, 예수로 간다고요. 왜 물어볼까요? 예, 지금 화면에 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는요, 여러분 이게 현장에 있으면 또 리얼한데,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눈 뜨고 다른 생각 하시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 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은 예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강좌에서 이걸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객관성을 얘기할 거예요.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내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 들을 때마다 똑같이 듣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 수고하고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라고 만약에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의 무거운 짐이 다 틀려요. 10명의 무거운 짐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시집 못 가서 무거운 짐이고 어떤 사람은 시집 가서 무거운 짐이고 어떤 사람은 애를 못 낳아서 무거운 짐이고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아서 무거운 짐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무거운 짐이고요. 어떤 사람은 교인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 짐.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릴까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근데 객관성을 잘 여러분 찾아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쉬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백설공주 이야기랑 아니면 심청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아마 연속국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속국으로. 왜? 여러분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고 이게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로 오늘 연속국 정말 리얼한 때 딱 끈 거, 자 나머지는 내일 할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연속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인지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찾아가는 거를 여러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구나. 그 대화를 내가 객관적 입장에서, 삼자적 입장에서, 다른 말로 구경꾼 입장에서 보고 분석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쉬워져요. 내 얘기할 필요 없잖아.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왜 유대인이 예수에게 대들었는지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도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예루살렘에서 허물어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축복을 써야 됐지. 이런 것들이 마태의 생각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틀리면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컵이라고 그러잖아요. 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컵, 오늘도 컵, 내일도 컵이어야 돼. 우리 윤영수 목사님도 컵이어야 되고 요새 목사님도 컵이고 우리 박경준 선생님도 컵이고 공청회 목사님도 컵이어야 되겠죠. 이게 컵이어야 돼. 그러면 이 컵은 100년 전에도 컵이어야 되고 이제 1000년 후에도 컵이어야 돼. 이게 객관성이에요.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가 컵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야 그 밥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수프 그릇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그건 자동차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각자의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건 컵이니까 너도 컵 나도 컵 100년 전에도 컵 1000년 후에도 컵이어야 돼요. 다만 컵을 쓰는 용도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틀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숲을 담는 거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는 데 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뭡니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일정한 객관성을 유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의적 해석이 됩니다. 자의적 해석.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한 게 또 어떤 분들이냐면 꿈에서 본 거 설명하는 분들 음성을 들었던 분들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안 들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들으려고 그럴까?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맥이 안 잡히니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혹시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듣긴 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 오늘 강의 들으러 갈까 말까 뭐 이러면
죽게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설교가 절실하면 뭐라냐 가야 되는구나라고 듣고 설교가 별로 안 필요해. 또 이러면 안 들어요. 또 강사가 또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뭐 이렇게 달려오는데 강사가 유명하지 않으면 또 안 들어오고요. 또 돈을 내면 들어오고 돈을 안 내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돈 낸 분들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 낸 만큼의 값어치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아까 고신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봉사가 눈 뜨는 그런 기적도 여러분에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브레이드 TV에 후원도 좀 많이 좀 하시고 브레이드 TV가 후원이 잘 돼야 이제 계속 이런 강의를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공짜 강의는 듣지 마시고 이제 진짜 가치 있는 강의, 돈 내고도 아깝지 않은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아마 이번에 한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시제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늘 시기 사람들이 자꾸 지금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지금 나한테 이루어져. 이미 우리는 이게 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이 과거 시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현재 시제를 자꾸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괴리성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의를 이제 오늘 우리가 큰 방향이 여기고요. 여러분들 보면 이 객관성, 방향성, 시제성이라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공부를 좀 드릴 거고 또 이 성경이 66권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연구해가지고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다 설교하겠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챕터는 잘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성경의 부분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여러분 헷갈려요. 절대로 성경 부분은 짧게 잡으세요.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뭐냐면 원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중요한 게 뭐냐. 원 포인트를 잡으시면 거기에 방향성과 객관성과 시제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목회자들에게 특히 이제 사역자들의 꿈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다양한 꿈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좋은 집에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있죠. 근데 좋은 집에 살든 큰 교회 있든 또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보든 이거 다 가져본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좋은 차 타본 사람들, 좋은 집에 살아보는 사람들 뭐 다 좋은데 목회자들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시죠?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성경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한 설교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한 설교에 여러분의 은혜 못 받는 세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날 좀 사랑해봐 라고 이렇게 대들어요. 교회 가가지고 사랑하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얘기하죠. 야, 내가 교회 설교할 때는 목사고 여기 올 때는 아빠야. 네가 망가지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니를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되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보 당신은 남을 사랑하면서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아내가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죠. 그래서 내가 강단에 섰을 때는 목사지 지병은 나는 그냥 남편이야. 나도 어느 때는 양말 세탁기에 못 넣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아내는 세탁기가 꼭 갔던 데라는데 세탁기는 3층에 있고 저는 2층에 있는데 어떻게 세탁기까지 올라갔다 오겠냐고요. 저도 좀 봐줘요.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까지 원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치는
설교로서 목사의 가치가 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삶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장 장애가 있는 분은 저장 있는 거예요.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다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장 장애로 고친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저장하시면 저장 장애는 같이 고쳐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질환인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다가 여러분 마음만 상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원수가 사랑되어지는가요? 진짜 어려워요. 사랑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거 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꼭 이거를 자의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 보려고 하죠. 노력하죠. 안 되는 거 어쩔 거예요. 근데 체질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스프링처럼 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객관화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자유로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 너무 땡큐예요. 내가 원수 사랑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압감으로 문자로 가버리니까 객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가르치냐. 이런 또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한 게 나 자신도 잘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가장 잘하고 앞으로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 믿는 일일까요? 그렇죠. 그게 예수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원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이고 예수가 전해지는 일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 정도 잘하면 되지 얼마나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객관화가 되는 방법. 객관화가 되면 그 다음도 굉장히 또 쉽게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게 이 성경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길이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지금 안 켰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창원에 가서 극동방송 강의를 할 때 이 길이가 얼마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제시됐더니 뭐냐 어떤 분은 30cm요. 어떤 분은 50cm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2m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이게 어떻게 2m가 되냐고. 그래서 이게 고무줄이라면 2m도 늘릴 수 있어요. 라고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전혀 안 웃네. 이 강의가 너무 진득하네요. 이게 고무줄이라면 이게 늘릴 수 있잖아요. 늘어지면 2m가 아니라 3m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리면 늘려지는 거야. 줄이면 줄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줄자가 있으면 이게 몇 센치인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줄자가 있으면. 이게 몇 센치일까요? 길이가 얼마 될까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경이라는 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줄자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데 이 줄자가 성경을 이 센티미터로 나누듯이 성경을 6가지로 이제 나눴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드리면 요거는 나중에 객관성이니까 너무 많이 빨리 보면 되는데 성경은요 6가지 공식을 여러분 제공할 수 있어요.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 시작하면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누구로 모여질 것 같아요? 예수로 모여져. 지금까지는 이게 방향을 놓치니까 6가지 아니라 12가지가 수도 없이 많아요. 볼 때마다 틀려요. 볼 때마다 느낌이 틀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게 뭐냐면 6가지 공식을 줄 거예요. 공식을 주는데 변증의 공식,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변증이 계속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계속 변증하고 있고요. 그 변증하는 툴을 저희들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쉬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항상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만 찾으면 원인과 과정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답을 찾는 방법, 그리고 과정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다양한 수단. 그 다양한 수단이 뭐냐면 뭐 병 고치는 거, 물 위로 걷는 거, 오병이어 있던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제 정말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수단의 목적이 뭘까를 찾아야 돼요. 병을 고치는 게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요. 귀신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물 위로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하는 게, 해서 떡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예수, 그렇죠? 누구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과 목적만 나눠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교회 오면 왜 떡을 안 주냐 그러는데 떡을 먹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예배 참석하라고 떡을 주는 거지 떡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죠. 결국은 우리는 자꾸 구제하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국가도 구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구제를 하겠어요? 구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좀 유치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수단과 목적을 못 나누니까 우린 자꾸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교회 의사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목사가 다 고쳐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해야 될 일 의사가 하게 하면 우리는 그냥 의사가 못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의사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전하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 전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 의사는 영생을 못 줘요. 우리는 영생을 주는 예수를 소개하는 의사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의사가 하는 일에 자꾸 우리가 침범을 하니까 의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왜? 목사들이 다 고치니까 왜 의사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영생은 목사. 영어 분위기가 오늘 안 뜨네요. 영어도 웃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설교를 들으시죠. 저 강의 잘하는 편인데 여러분 전혀 거의 이렇게. 네 번째는 뭐냐면 공식이 비유가 있어요. 비유를 할 때 여러분들이 비유는 비유인데 자꾸 비유를 가지고 이게 진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화를 해요. 비유는 케이스마다 다 틀려요. 씨 뿌리는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달란트 비유가 다 틀리고 열처녀의 비유가 다 틀려요. 근데 그 비유하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모르면 누구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예수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알게 하는 게 비유지 비유를 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끔 그래서 이 비유를 억지로 풀다가 걸린 사람들이 저 과찬에 있는 사람들이 비유를 억지로 풀다가 걸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비유 풀다가 체한 사람들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비유를 왜 자꾸 자의적으로 거기다가 자기가 거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거를 자기를 거다 자꾸 대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해라. 누구를 발견하는 게 보화를 발견하는 걸까요? 예수를 발견한 게. 그럼 여러분 이미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려고요? 예수 만나려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열처녀 가운데 기름이 준비된 5처녀와 같은 거야. 뭐 또 어떤 사람, 어떤 식단에 가면 계속 기름을 사러 가더라고. 그런 일들은 이게 문자적인 거예요. 진짜 비유하신 이유는 교육하려고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예수를 알게 하려고. 누구 믿게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요.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게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모든 방향과 모든 지향점이 예수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종말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가운데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왔던 종교,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왔던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는 사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왔던 사죄 받는 방법에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것에 대한 거를 제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말론을 한번 강의를 하는데 4월 20일경에 이제 안산 지역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우리가 종말론 강의를 이제 3시간짜리 2시간 정도 했어요. 2시간 했더니 공부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좋았다라고. 그분들 얘기해. 나는 내가 얘기한 얘기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말론 말을 갖다, 미안해요. 어떤 종말론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 종말론이 다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맞았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맞았다 틀렸다도 못하는 거고 그럼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맞았다 틀렸다고 검증해 볼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강의가 계속 발전적인 거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는 일곱 대접이 뭐라 그랬다가 다음에는 일곱 대접이 또 바뀌고 전에는 뭐 이랬더니 자꾸 바뀌는 거 혹시 아세요? 왜 바뀔까요? 신학적 발전이 자꾸 있어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면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 가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컵은 영원한 컵이어야 되는 거지. 왜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5가지 툴 가운데 종말론을 이제 보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2분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6번째 공식은 뭐냐면 구약을 보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림자가 있고 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예수가 본질이에요. 구약의 본질은 예수여야 돼요. 구약의 본질은 오신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6가지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게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강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던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관점이 듣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일정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이 성경이 계속 자의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쪼록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성경 보는 관점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설교하는 설교가 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에게 했습니까? 예,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기 같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어제 설교 어디 했어요? 라고 묻지 말아요.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제 설교 자기 본문 기억 못하고 제목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주 설교 또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걸 리셋하자, 리셋. 근데 성도한테 그걸 물어요? 목회자도 기억 못하는 설교 본문을 성도한테 묻는다? 이거는 거의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 묻지 마시고 그냥 예수 얘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잘하는 축에 속해요. 미안해요. 우리 강의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게 뭐냐면 가능하면 5분 전에 끝내주는 게 이게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목회자 세미나만큼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같이 이걸 우리 동업자끼리 같이 잘해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제가 잘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설교하는 일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예수가 행복해 하실 거예요. 정말 뿌듯해 하시고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